이렇게 두 분이 함께 다니시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보통? 예, 많은 분들이 제 이제 헤어스타일만 보고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아닙니다. 네. 둘 다 스님이셔? 스님과 신부님. 저희 아까 농담식으로 누가 스님이냐고. 그래서 이번에 옷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네. 옷으로 구별을. 네.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에 더해서 보통 네 분이 함께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걸 세계 최초의 4대 종교 중창단. 만남 중창단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언젠간 유엔에서 저희가 세계 평화의 노래를 부르리라. 유엔에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 근데 성진 스님께서는 노래도 좋아하시지만 이 연주를 하실 때 리듬감이 정말 대단하세요. 원래 스님들께서는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리듬에도 좀 개인차가 스님들 사이에 있으신지. 아 이제 리듬이 이게 지역차가 있어요. 목탕을 주시면 제가 지역별로 이게 또 차이 리듬이 차이가 있어. 오, 네네네. 리듬이 차이가 있어. 오, 네네네. 와 이거 처음 봤네. 제가 스님한테 목탁을 전해드리는데. 신부님이 건네준 목탁은 또 30년 만에 처음 받았어요. 사실 이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호남 쪽, 순천 송광사, 아 소원사 알죠. 네, 송광사. 마하반야 바다밀다 신경 간자제보살 행심만야 바다밀다시 죽여놓은 계공도일 제구에 여기서 이제 영남으로 가면은 빨라진다. 빨라진다. 왜 이렇게 빨라? 마하반야 바다밀다 신경 간자제보살 행심반야 바다밀다 저기 송광사 쪽은 약간 8비트고 영남 쪽이 16비트. 개별 차이보다는 이제 지역 차이가 좀. 처음 알았습니다. 참으로 많이들 들어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약간 동자승 느낌으로. 네. 정말 진정한 대통합을 지금 그런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은 법명이나 세례명이 있으신 분들. 오, 도떤 김태균 씨. 우리 김태균. 아니 그거는 별명이고 저희 어머니가 네. 불교를 굉장히 이제 믿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법명이 관음화. 아, 네, 그리고 저는 범일. 오, 호랑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뜻이죠. 오 굉장히 비슷해요. 어울리세요, 근데. 진짜 호랑이 같아. 네. 저는 성진, 이룰성자, 참진자. 아, 신부님께서는 유스티노. 예. 예. 왜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법명과 세례명으로 이름을 새로 붙여서 부르게 됐을까요? 꼭 깨달음을 가고 수행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제자가. 그런 염원을 담아서 경전 중에서 좋은 글귀와 글자를 뽑아다가 짓습니다. 이유는 불교가 인도 당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인도가 무슨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 예,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름을 딱 들으면 계급이 나와요.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빨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이발사는 수두라 계급. 카스트 사성 제도 제일 아래. 근데 이분이 또 누구의 이발사였냐면 왕자의 전속 이발사였어요. 그런데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를 하려 하니까 이 우팔리 장자라고 하는 분이 눈치를 채고 먼저 출가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선배 후배가 정해집니다. 와 하루도 네, 그렇죠. 이발사가 그럼 선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배 스님 사형으로 그 밑에서 절도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성을 못 부르게 합니다. 그렇죠. 계급이 나오니까 선입관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새로운 이름 법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존경하는 유명한 성인들을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돌아가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세례명이 스테파노세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을 본받고 싶어서 이제 스테파노로 세례명을 지었는데 그 세례명을 적는 분이 두 글자는 기억이 나는데 두 글자가 기억이 안 나서 자기가 임의로 유스티노라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나 세례명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세례는 낙장 불입이다. 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서 유스티노가 저는 됐죠. 아니 그렇게 어딨어? 웃긴 얘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불교와 천주교의 차이. 예, 뭐냐면 신부님께서는 이제 그 앞 성인의 세례명을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불교는 그걸 좀 금기시합니다. 원효 이런 걸 지으려고 사명 그러면- 뭐 이런 거.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너는 뭔데 출가하자마자 원효냐 이런 거. 네가 너는 뭔데, 원효면 뭔데? 나는 뭐냐 그런 너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왜냐면 이게 출가는 시작점이지 완성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큰 이변을 받아버리면 힘든 거죠. 이게 신부님 스님이 이렇게 되시려면 네.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내려놓으시고 준비 과정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험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느 쪽이 더 힘드신지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산 사이에 갇혀 계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셔서 답답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고 저희는 자유가 보이거든요, 눈앞에. 불야성이 보입니다. 불야성이 보이는데 못 나가서 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서 힘드실 수 있고 저희는 눈앞에 온갖 유혹이 있는데 나가질 못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네. 외출은 그러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 신학교 때는 1학년은 아예 외출이 안 됩니다. 방학 학기 때도요? 중에는. 아니, 방학 때는 되고요. 방학 때는 다 이제 성당, 본당 가거나 집으로 가고 1년에 6개월은 아예 외출이 안 되고요. 2학년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요? 엄청난 거죠. 아니 한 달 아예 안 되던 사람에 비하면 월등한 겁니다. 그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은 일주일에 2번. 5학년 이상은 매일. 근데 이제 신학교는 오전 외출은 안 되고요. 오후 외출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면은 신부님들은 주로 어떤 일탈 같은 바로 술집으로 가죠. 술 드신다고? 주종도 가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종은 상관없습니까? 그때는 주종을 가린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여는 집을 찾아갑니다. 낮술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오후 외출이지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혹시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게 풀어지잖아요. 네. 시간을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잠들어서 복귀를 못 한다거나 이러는 실제적으로 네. 전우회를 가지고도 서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얘기인데 퇴학당한 사람입니다. 신학교는 그날 못 들어오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한 번만 안 들어와서요? 네, 단 한 번이라도 퇴학. 기회 한 번이요. 저희는 어차피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출가해서 해발 450에 전북 장수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저희는 보이는 불빛이라 봐요. 어차피 4km 아래에 마을 정도 보이거나 배가 떠 있는 그렇기 거. 때문에 신부님 같은 고통은 확실히 없는 덜 거죠. 하시죠. 아예 안 보니까. 고통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삼천대라에 또 무건 수행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네.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나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혹시 솔직히 있는지. 사실 이게 스님들이
그 출가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인턴 생활 걸치고 또 21일 동안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집체 교육을 받아요. 합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등을 벽에 붙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1080배를 하고 일주일마다 하루 1,080배. 네, 하루에 1080배. 허리 와.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제 3000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붙죠. 무건입니다. 예를 들게요. 야, 밥의 식사 시간, 거의 공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하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무건 수행할 때는 거의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바루공양을 해보신 분 혹시 모르겠는데 바루공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귀라고 중생 하나가 있는데 몸은 산이고 이 식도가 바늘구멍이에요. 사람 먹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바루공양 당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저가 이렇게 나였다. 설마? 네, 108배를 해요. 그게 그만큼 사람이란 게 이게 실수. 원래 밥 먹을 때 제일 풀어지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진짜 이 시간만큼은 이때도 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아파도 이런 소리도 내면 안 됩니까? 감탄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말로 이제 의식을 담은 말이 나오는 거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시 절에 이제 무건 수행한 스님들은 이렇게 패를 붙여 놓습니다. 네, 그러면 부디 자꾸 물어보지 마시기를. 실수라도 나오면 네, 수행이 깨지니까. 천사는 이제 늘 우리 곁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천사의 말을 안 듣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 교리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할까요? 지옥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분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요. 지옥은 9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원형 깔때기는 사람이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큰 욕심을 가졌던 게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이었거든요. 그 바벨탑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넓고요, 밑에는 좁아지는데요. 그럼 이제 인구 밀도적으로 어디가 살기 힘들까요? 민폐. 맨 밑. 그래서 여기가 가장 최악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좀 이렇게 뭐 견딜만한, 물론 지옥이니까 뭐 마냥 편한 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밑바닥보다는 살만한 곳이고요. 살만한 지옥. 살만한 지옥. 제 첫 번째 단계의 지옥은 림보라고 해서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인데, 이제 여기 누가 가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아이들이 지옥 갈 일이 뭐가 있어?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가는 곳 첫 번째 지옥이 림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지옥이 이제 음란한 사람들, 욕망이 많은 사람들. 세 번째 지옥이 식탐 많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왜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번째 지옥은 인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다섯 번째 지옥은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 점점 좁아지는 이 여섯 번째 지옥부터가 아주 나쁜 놈들,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요. 여섯 번째 지옥이 바로 이제 이단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지옥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인 폭력이 더. 그래서 특별히 말을 더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지옥이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홉 번째 지옥이 사람이 하느님한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희는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 배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기만하는, 그죠?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배신했다. 그것은 배신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 기만한 거죠.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거고 또 천주교의 교리에도 있지만 이 지옥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옥에 가기 전에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연옥이라는 데인데요. 아주 착하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연옥에 가는데 근데 연옥에 가면은 기회가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안 잃어버리죠. 잃어버립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삶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의 공덕이 다 쌓이게 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의 죄의 정화가 끝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천주교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교의 지옥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교도 단계별로 있지 일단 않나요? 너무 많습니다. 인원도 불교는 팔열 팔한 지옥이라고 8개의 끓는 지옥과 8개의 아주 추운 지옥이 있는데 그 한 지옥마다 소지옥이 16개씩 있습니다. 분류가 됐어. 그리고 어느 한 지옥만 또 해필 18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무리 빠르게 설명을 하고 해도 신분처럼 설명할 수는 없는. 아 근데 그렇게 다 세분화시켰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는데 무조건. 웬만한 사람 지옥 다 갈 것 같아. 예. 불교의 지옥은 그러니까 창조의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내고 저주하고 증오한 그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죠. 이 아비규환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아비지옥은 고통을 계속 주기 때문에 고통이 쉬는 간격 없는 지옥이 아비지옥. 무간도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요? 무간도. 예. 그 무간도가 무간지옥입니다. 아비지옥의 다른 말이 무간지옥. 그래서 영화의 무간도가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세상.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을 몸을 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아비지옥에서 살가죽을 벗겨요. 쇠 부리던 새가 눈을 팝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네, 몸이 따로 있으면 뭐 한 번만 죽을 건데 지옥은 몸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 고통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규환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에 달궈진 집에 쇠로 된 집에 집어넣는 지옥. 아비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규환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진저리 치게 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옥에 있는 이 나찰들 보고 항의하는 게 나와요. 야, 너희는 자비심도 없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돼. 하니까 항변하죠. 너는 저번 생에도 왔고 그렇게 개가천선하기도 했다고 해서 봐주어서 조금 했는데 이렇게 또 오니 어찌 내가 너를 괴롭히는데 멈출 수 있겠니? 더 많이 괴롭혀서 2번 다시 오지 않아야 될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난 너를 괴롭힌다.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다행인 거는 불교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벗어난 방법이 2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요녹과 같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49일이라는 그 심판 중에 기도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기억하고 위로할 때 그 죄가 감해지고요. 또 그리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전담 부처님이 따로 계십니다. 여기 지장보살님이신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빼내서 데려가려고. 여기에 이렇게 지팡이가 육환장이라고 쇠 지팡이가 있는데 이거를 땅에 칠 때마다 지옥에서 벌을 주는 걸 멈추는 거예요. 네. 불교는 이렇게 사실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 가도 가르쳐서 데려와야 돼요.